수요일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밥 묵상 수요일 본문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예배는 참 신기하죠. 그죠? 저렇게 목사가 저렇게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제가 지금까지 말씀 많이 했는데 정말 어제 본문은 어떤 저를 이렇게 흔들리는 저를 좀 단단하게 묶어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어제는 그 말씀 너무너무 진짜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 돼서 이렇게 십자가 꼭 끌어안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꼭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불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불 관리 잘못하면 완전히 다 죽는다는 거,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이 떨기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나라 그랬죠.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고요, 이 시띠나무, 조각목, 가시나무, 그죠? 그게 볼품없는 우리라는 것 꼭 잊어버리지 않고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불을 내가 꼭 잘 담아서 불을 갖고 있어도 타죽지 않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이 되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꿈 하나 꿔가지고요, 5시 반에 눈을 떠졌어요. 더 자고 싶어서 못 잤어요. 그래서 그래,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5시 반에 와서 열심히 정말 은혜 충만하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으면 은혜를 못 받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몸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또 뭐 경험했는지 아세요? 오늘 그렇게 5시 반에 막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요. 제가 유효 기간이, 제가 오전에 기도했잖아요. 유효 기간이 오후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이 건전지로 친다 그러면 한 저녁 오후 한 5시니까 한 10시간입니까? 12시간입니까? 한 10시간, 12시간밖에 배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 배터리가요. 제 유효 기간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좀 에너자이저세요? 좀 세시나요? 근데 저는 유효 기간이 딱 10시간, 12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전에 충만하게 기도했던 그 은혜들이 한 오후 5시 정도, 6시 되니까요, 또 스물스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제가 크게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랬죠. 그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가지고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이거에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 꾀는 너무너무 이 쓰레기 같은 거에 내 소원을 갖고 있는 거야. 내 꾀는, 악인의 꾀는. 이게 얼마나 허탄해요. 그죠? 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은혜를 받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허탄한 것, 그리고 치워버리거든요. 거기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오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막 뭐 이렇게 케이블 타고 올라가요? 뭐 스키장입니까?
케이블타워 올라가지 않겠죠. 분명히 영적으로도 분명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만큼 그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발 벗으라고 그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거룩한 땅에 서려면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등산을 해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높은 에베레스트 한번 보세요. 가다가 죽죠?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탁 꽂으면 막 그냥 막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오늘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좀 힌트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제 유효 기간이 10시간짜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 6시쯤에요. 제가 다시 여기를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오전에 기도했던 휴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휴지 절약할 수 있어요. 버리지 마. 휴지 절약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다 또 해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면 유효 기간이 10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전국에서 왜 수능 1등 하는 애들, 그죠? 뭐 국가고시면 검정 1등 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저것들은 도대체 사람이 아닌 거야. 분명히 놀 거 다. 그럼 나중에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짓이나 하고 말이죠. 사람이 아닌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평범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너나 나나 이 목사나 저 목사나 도구나 카우나 똑같으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기도는 결단코 우선순위로 빼먹지 않고, 유효시간 10시간인가 알아서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성령 충만으로 지키고, 이것도 조금 부족하겠죠. 근데 아직은 나는 수준은 그 정도니까. 그죠? 근데 저 목사나 나나 너나 나나 뭐 똑같으면, 지금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데 온전한 사람이 없고 온전한 교회가 없고 온전한 주의 종들이 없는 이 시대인데, 네가 생활하는 거나 내가 생활하는 거나 그것이 똑같다면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목사님? 안 되겠죠, 우리?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미치고, 뭐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미치면 그 사람 성공하잖아요. 그죠? 미치는 거죠. 한계를 정해놨는데, 나는 이게 한계인데 공부 잘하는 놈 보니까 이거 한계가 저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수업 시간에 조는데 저놈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질문까지 하고 시험 나온다는 거 별표 크게 해놓고 당구장 땡냐 돼지꼬리 뿅뿅, 그죠?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예습을 해오고 복습을 해오고, 인간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가끔 가다가 또 무협지를 보고, 게임은 2시간씩 꼭 빠지면 안 되고, 스마트폰 또 인스타 또 틱톡, 그지? 뭐 이거 빠져 있는데 말이죠. 이놈은 투지폰이고. 어때요?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어놓은 마지노선이 그게 최고가 아니고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이 제일 신기한 게, 여기 와서 변한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봐. 여기 와서 조언받교에서 제일 나를 보면서 제일 신기한 게 뭐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신기해? 원래? 없어요? 제일 신기한 게 뭐야? 한 가지만 얘기해봐. 기초적인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거 처음에 하려면 힘들어 죽죠. 이거 옛날 내가 큐티책 딱 뽑으면요, 처음 1년 찼다 할 때 보니까 한 장에서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없어. 계속 없어. 막 없어. 자꾸 없어. 그러다가 하나 나타나. 그래 안 그래?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게 기본이 된 거죠. 맞아. 근데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지. 보면서 또 지식적으로 본다고 또 혼나.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숙제처럼 한다고 또 혼나. 지식적으로 깨달아도 입만 또 나불거리면 또 혼나. 또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 안 하지만 꼭 2년 지나면 또 혼나. 2년 동안 뭐 했냐고 또 혼나. 그죠? 이게 기준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기준은 다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자, 제가 배터리가 유효기간이 몇 시간짜리? 참. 그램 노트북보다 못하더라고요, 내가. 이 그램 노트북은 10시간 이상 갑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내 신앙이 딱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도 더 오래 가네. 10시간은 더 가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막 점점 막 빨간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충전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충전을 하기로 했어요. 안 되겠구나. 왜? 나는 10시간짜리인 거예요. 그건 네 마음이겠지. 네가 그렇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 근데 누가 나가겠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은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겠죠. 아멘? 그럼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는 여러분 자유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왜? 그만큼 내려가야 되고 그만큼 고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점점 신앙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런데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무엇을 받아요? 거기에서 그 꼭대기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왜요? 저는 너무너무 쓰레기 같고요. 저는 제 속에서는 이게 쓰레기통 같아요. 끊임없이 올라오고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떨기나무라는 게 정확하게 제 정체성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신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떨기나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을 여기 보세요. 이 파란색 칠해놓은 거예요. 고통, 근심, 부르짖음, 학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학대, 근심, 고통, 부르짖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그러면서 부르짖음 들었고 달렸고 학대를 내가 봤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체적으로 위에서 얘기하는 근심, 고통, 그래서 부르짖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동사들이 나오죠.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가운데 딱 끼어 있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이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보세요.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 믿었다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되냐고요. 자, 이런 질문을 그 애굽에 있는 사람 청년에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 대답해 보세요. 막 이렇게 펑펑 울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인데 여러분이 가서 위로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고요?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고요? 저 애굽 놈들은 하나님도 안 믿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따졌어요. 자,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대답해 주시죠. 자, 대답해 보세요. 여보세요. 저만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대답을 해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들도 뭔가 상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대답해 주세요. 현빈아, 얘가 이름이 현준이거든. 빨리 현준이한테 대답해 줘. 뭐라 그럴 거야?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럴 거야? 빨리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는데 그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왜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없어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고생 겁나게 많이 했죠. 그죠?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 겁나게 많이 했잖아. 그죠? 지금도 고생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꾸로. 왜 고통을 받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왜 고통을 받게 됐는지 생각해 봐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지독하면 그런 고통 가운데 사냐 너는. 너 지독한 사람이야. 알겠어? 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네 자신 못 돌아보겠지.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네가 그동안
받은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를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은 들여다보지 못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을 여러분들 해봐. 그럼 왜 그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 네가 지독하기 때문에 그래. 니네 부모가 너를 잘못 길렀고, 니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그리고 니네 부모가 너를 잘못 길러냈잖아. 그래서 너는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할 말이 있어요? 여기 이의가 있는 분, 이의 있으세요? 저희 아버님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거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제가. 자,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가 고난이 심하고 내가 특별히 정말 엉망진창이라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왜 그런 피가 마르는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멈춘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자, 그럼 그 고난이 430년의 고난이 계속 되어졌어야 돼요? 아니면 멈춰졌어야 돼요? 계속 되어졌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셨죠.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진리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삭과 하신 약속,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전적인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그만 멈추셨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하나님이 처음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신데, 아니 왜? 지금?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려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 속에서는 이런 반항적인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이 본문을 보는데, 내 백성을 고통을 보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근심을 아세요? 지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금 왜 내려오세요?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야곱을 아시죠? 자, 이렇게 된 원인을 여러분은 이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원인을 아시죠? 그거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는 그렇게 살았죠. 그들의 집안은 엉망진창 집안이었죠.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리고 애들까지 싹 다 죽여버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엘샤다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들의 인생을 훈련하시면서 자비로 계속 덮어나가셔요. 4명의 아내들이 경쟁하며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 하나님은 그 아내를 위로하시기 위해,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해 또 자녀를 허락하세요. 라헬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주시죠.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로 계속 덮으셨어요. 하나님에겐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굶어 죽을 판에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전 세계를 살리셨고, 그 굶주림의 기근에 딱 같이 굶어 죽어야 할 야곱의 가족을 그대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자 그들은 급속도로 또 타락해 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안 되겠죠. 그죠? 지긋지긋하게 말씀 순종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고쳐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섣불리 들어가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가 퍼질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계속 강대해지니까요, 고난도 함께 세져가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넘어갈 때 인간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리가 드디어 들렸다는 것은, 상달됐다는 것은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볼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줘서 순종하면 이거니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바로 몇 천년 뒤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하고,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언약은 바로 이렇게 지켜져야 한다는 그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르치면서 성경을 쓰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왜요? 오늘날의 우리들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명백한 바로 신학적이고도 성경적인 그 구원론을 성경을 통해 확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은 그대로 지켜요. 엉망진창이 됐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게 됐죠. 언약은 언제 깨져요? 상대방이 언약을 어겼을 때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죽으면 그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길, 하나님을 영원히 대대에 기억해야 될 칭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쪽에서 그 약속을 깨버렸죠. 이미 야곱은 그 약속을 깼죠. 야곱 가족은 그 약속을 깨버렸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누구까지 바쳤습니까? 자기 독자까지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 신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언약은 광야 사람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한번 해보려고 구출을까지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엔 들어갈 수 없어요. 광야 백성들은 언약 성취가 안 됩니다. 자,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언약 성취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은 쌍방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 언약 지키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누구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떨기나무예요. 저는 10시간짜리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셨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10시간짜리지만 10시간짜리인 것을 알게 해주신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달려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10년 후도 마찬가지일걸요.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밑으로 우리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신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의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됩니다. 아마 넘어지실 겁니다. 근데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사랑만이 말씀이 또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 사랑이 더 말씀 사랑을 하게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의 산에 기필코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해 계속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은 계속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늘과 내일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내 백성이라 그러죠. 어떤 분은 이거 듣고요 눈물이 팍 터졌대요. 내 백성.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반드시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오실 때 항상 일하실 때 누구랑 같이 일하세요? 누구랑 같이? 바로 9번이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도자와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와 내가 함께 일하겠다. 혼자 일하시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즉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야.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 법칙은 신약 마지막 갈 때까지 깨지질 않습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내려오신 거야 안 내려오신 거야?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마태복음 예수란 뜻이 생각이 나더군요. 예수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 우리는 자격 상실인 거고, 우리는 언약을 스스로 파괴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대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영원토록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산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산은 변화가 없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산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그 언약을 지킬 재간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다 언약 순종하는 자들로 다 만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 그게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절의 이 뜻인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바로 너를 보낸 내 증거다. 증거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지 거짓 지도자인지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지도자는 진짜겠죠. 그죠? 지도자는 그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성도들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짜 이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인지, 진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이걸 보고 그들에게 보낸 지도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라, 인도하여 결국 섬기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누가 이게 뭐 이렇게 방향제 이거 한다고 우리 교회가 몇 평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는 광대한 평입니다. 몇 평이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아름다운 평, 광대한 평. 우리 교회 평수입니다. 뭐 이해가 있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는 몇 평? 광대한 평.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땅에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인지 여러분, 축복 아니라 그랬죠? 물질적인 축복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 아니라 그랬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 순종하는 땅, 여호와를 경외하는 땅.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 더 강력한 거야. 응? 이 밑에 있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돈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돈 그러면 뭐야? 낙엽. 응? 낙엽. 정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이 돈이 낙엽. 그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아는 게 아니죠. 엘리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아는 거 아니죠. 이거 진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분과 교제해서 진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와, 여호와의 이름을 갖는 거죠. 이런 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기다가 뭘 다른 걸 갖다가, 이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욕심이 그렇게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누가 사준다? 사줘, 그래. 근데 뭐 그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오히려 점점점 주님을 사랑해. 난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오히려 그냥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신비를 알고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때 배웠죠? 그런 분이세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뭐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지. 그리고 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겠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기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광야 백성 사람들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해 자체를, 완전 옛날에 우리처럼, 그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 잘하면 복을 준다, 복 준다, 이렇게 됐지. 요것처럼, 요것도 안 됐어, 요것도 안 됐어. 오로지 목적은 뭐야? 언제 저 땅 들어가? 진짜 들어간다며. 근데 우리 여기 왜 데리고 온 거야? 막 기대하다가, 저 또 아니야? 물 떨어졌어? 왜 이래? 왜 우리 좋은 땅 왜 물 떨어져? 그리고 왜 맨날 만나만 먹이는 거야? 야, 한우 갈비살도 먹고 부채살도 먹고 왜 맨날 만나만 먹어? 질려 죽겠다 이거. 사람이 어떻게? 야, 그때 너 그거 알지? 그때 애굽에서 먹었던 거. 나는 몰라 그거. 그 맛. 그래도 그거 그냥 딱 씹으면 그냥 매워가지고 그냥 마늘. 이걸 자랑하고 앉아있다니. 그때 그 마늘 맛 좋았는데 말. 응? 야, 인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응?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하늘에서 새가 땅바닥으로 그냥 머리를 쳐박아서 떨어져. 그 3일 밤낮 계속 먹어보세요. 코에서 냄새나서 다 죽어버렸대요. 진짜 그렇게 죽었어요. 진짜. 그래? 먹고 싶어? 그래, 먹여줄게. 그래가지고 먹다가요, 냄새나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광야 백성. 오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단맛을 알아.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져서,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죠? 그래서 그분 안에 평강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두려울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고 오직 그분과 교제하면서 뭘 많이 줘도 내가 뭐 욕심껏 뭘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죠? 돈이 통장에 있어도 홈플러스조차도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저 홈플러스 안 가요.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깨닫고 말씀 앞에 자기를 죽여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다 허락을 해주시는 거지, 자기는 하나도 죽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도. 그리고 여러분 참포도나무가 튼튼하려면 이거 말씀 잘 봐야 돼요, 안 봐요? 그런데 이거 대충 보면 열려요? 깨달아져요? 정말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리는 책이죠. 이게 쉽게 열어줘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여야 되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딱 앉았을 때 그거 하나 탁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서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모습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거 깨달은 그 동시에 내 모습이 그냥 바로 발견되는 거죠. 이거 내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도망 안 가죠. 내 모습 바로 깨닫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즉시 순종하죠. 깨달으면 묵상, 오늘 내가 계획을 안 적어도 이거 깨달으면 바로 핸드폰 들죠. 그리고 전화하죠. 미안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부모님 효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계획, 그거 무슨 계획을 깨달았으면 그냥 바로 수학이 들어야지. 어머니 전화 드리고 쿠팡에다가 주문하고 과일 챙겨서 드리고 뭐 드실 건지. 그리고 보내다가 가끔 또 안 보내니까 또 전화가 와요. 얘 보내다가 왜 안 보내니? 이렇게 해서 말씀 딱 내 잘못 딱 깨지면 그냥 순종이 번개처럼 빨라버려요. 그리고 나를 죽인다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제가 물상 생활을 하면서 지금 7년째 그렇게 순종해 갖고 온 거예요. 물론 다 순종 못한 게 있어요. 막 깨달아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막 이랬는데 또 지나가 보면 내가 그걸 또 못하고 있는 거야. 나의 고질적인 게으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이끌어 나가시기에, 주님이 성장시켜 나가시기에, 그죠? 부족함 없이, 그래, 주님의 스케줄에 맞게 제때 양식 먹고 제때 열매 맞아 제때 하나님 앞에 자라고 성장하, 요런 스텝을 그렇게 지금 밟아온 거야. 그러다 주님께서 정 안 되면 너 안 되겠다, 너 혼나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혼나는 거고요. 왜?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징계가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징계가 없다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징계 안 해요. 어떤 사람 징계하는지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징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저거 봐, 저거 혼났다, 저거 아우 저거 저거 꼬꾸라졌다, 저거.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주님이 겁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받으시는 아들 받아 징계한다 그랬지. 어떻게 네가 엉망으로 사는데 어떻게 징계도 안 받고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딱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똑바로 알아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된 거 없나요? 하나님 저 뭐 고칠까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일부러 나가요. 하나님 아니요, 기도해 주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가끔가다 그러시죠?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교육자 회의했습니다. 우리 교육자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거 모르죠? 교육자 회의. 그죠? 그래서 우리 당회장님께 교육전도사가, 그치, 목사인데 내가 교육전도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꾸중 듣고 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요게 정상인 거지.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그분의 인자하시면 한이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왜 그냥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하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둔 게 아니라 심판을 참고 최선의 길을 내가 허락했던 것이다. 왜 이리 오래 두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살려주었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진심으로 나를 찾아서 내가 이제야 왔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야고보의 한도표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가 잘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냐고 이런 소리를 왜 하십니까? 돌아보니까요,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가정이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고, 너 이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가 알려고도 안 했고,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튀어올랐어? 하나님 앞에 튀어오른 적도 없고, 너 맨날 죄만 짓고 다녔잖아. 너 이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 네 꾀로 죄 짓고 다녔지. 그래서 네 인생 망한 건데. 너 나 아니었으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네 신랑 벌써 죽었다 그러셨어요. 저요, 정말 하나님 저 만나주지 않으셨으면요, 저 벌써 죽었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서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면서도 못된 짓 마냥 나의 내부로 뒀으면요, 그 시궁창에서 저 벌써 죽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건지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달았는데, 야, 왜 너는 10시간짜리밖에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 진해. 죄가 너무 진하니까 네가 그동안 키워온 강아지 아니야. 네가 그동안 키워온 거 아니야, 그게. 네가 즐겼던 거 아니야. 지금 너를 괴롭히는 게 네가 그동안 네가 즐기고 살았던 거 아니냐고. 그게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으면 저와 제 가족과 우리 교회는 끝장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일어나면 이제 축복으로 가는 거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귀 있는 자는 스스로 깨달으세요. 자기 모습이 어때. 제가 오늘 꿈을 꿔서 일찍 일어났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분명히 수없이,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제 꿈에 나타났고, 놀랍게도 사모님 기도할 때 그 전에 저랑 같은 걸 꾸셨는데 저하고 얘기하고 안 있다가 제가 오늘 꿈꾼 거 얘기하고 둘이 맞춰보니까 똑같아요. 동일 인물. 심각합니다. 누군진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내 속 내가 알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아주 박살을 냈거든요. 계속 기도할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정직하게 자기를 빨리 들여다보세요. 더 이상 안 속아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목회 성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람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빠지면 더 좋은 분들 보내주세요. 심각하게 깨달으시고 자기 자신 잘 돌아보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바로 잡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셔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저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부디 그 땅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